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평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무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품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능력을 얻어 세상을 나가 승리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21번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부하는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니 내 연장하시고 내 모든 주력에서 나를 감시하소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치시고 이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불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주의 은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한 각 거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가을이 깊어져서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업종의 영업과 종교활동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좋은 날씨는 저희들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찬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은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슬픔과 고통이 많이 있고 누구나 자신의 건강과 사업 문제, 자녀와 가정 문제로 근심 걱정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밤낮으로 지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니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예수 안에서 편안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어른들과 장년들은 이미 많은 세월을 이 세상에서 지내왔지만 청년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있어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편안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하여도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저희 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형통하여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한 젊은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배우자가 없어서 또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청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혼을 잘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일남일녀 짝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가득 차서 젊은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 발전하여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의 돈이 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저희의 예배 때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세상에 분주함과 번잡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또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던집혀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기도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9주간 우리는 성령님의 기도의 열매를 추수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를 돕는 성령님의 5가지 기도 중에서 셋째와 넷째까지 지난주에 증거했고요. 첫 기도부터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 신앙생활에 대적자가 있으니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대적자들로부터 성도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셋째 기도는 우리가 사단의 고발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무죄, 다시 말하면 죄 없음이라고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령님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도로 모든 환난에서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절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4가지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5번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시는지에 대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에 대한 대답은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대답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시 말해서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환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더 강한 환난이 오면 더 강한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고난과 함께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어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혹자는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희생당하는 사랑을 몸소 보여주었기에 우리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여도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랑도 보여주지 않았으니 그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는 성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한다. 아주 단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는 확신합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선포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한 이 말, 확신하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확신한다는 말이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 말은 누군가로부터 이 확신하도록 설득을 받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의 말씀하신 것이 나는 확신이 들었을까요? 누가 이런 확신을 주셨을까요? 그 누구라는 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와 성자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바울을 설득시켜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을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바울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서 나온 확신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로 인한 확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도 물론 확신하지만 내 확신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확신하게 된 확신이라고 양심적으로 밝히려 했기 때문에 수동태 형태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 성령님께서 보증한 확신은 다름 아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확신입니다. 성령님께서 확신 중에 확신으로 보증하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다면 이것이 말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대로 된다는 뜻이며 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사실은 확신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장한다. 내가 보장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희를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장담하실까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어떤 것도 끊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잖냐고 의심과 불신의 사람들의 질문이 조금 전에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셨을까요?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죽음에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열리면서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바람 속에 휘몰아쳤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굵은 비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눈물로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오서는 아들을 애써 모면하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의 십자가 처형을 그냥 바라만 보았던 아버지의 심정, 그것은 아버지의 피비린내 나는 고통이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부모는 고통받는 자녀보다 더 고통스러운. 왜 그러셨을까요?
로마서 3장 16절에 그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죄인을 살리려고 여러분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과 원수된 자를 위해, 경건하지도 않는 자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고요.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게 했다고요.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철저할 정도로, 아주 그냥 처절할 정도로 사랑하셨는지 이제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사랑 때문에 아들까지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어떤 것이 이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바울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최고 집행형은 사형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다는 죄목으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로마 황제가 나 이외에 다른 왕을 섬기면 반역으로 몰아 죽였어요. 교수형, 총살, 사약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밥이었습니다. 원형극장의 놀이개로 인권을 말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배교했을까요?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기를 300년 가까이 죽였는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면 죽일수록 그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었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니 합리적 사고로는 절대 밝힐 수 없는 미스테리였죠. 죽음도 성도들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처럼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죽으니까 죽음으로는 이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주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와 로마가 드디어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버렸습니다. 콘스탄틴은 하늘에서 십자가 환상을 보았다고 하네요. 그 계기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요. 기독교를 박해오던 로마가 드디어 도리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된 거죠.
기독교 신앙의 자유의 선포의 날이 바로 밀라노 칙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콘스탄틴 대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가 멸시를 받을 때 국사가 대단히 위험에 처했고, 반대로 이 종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켜갈 때 탁월한 축복이 있다. 무엇이 로마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콘스탄틴 대제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던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이 통치 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이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개혁주의자들은 성도의 견인이란 아주 중요한 교리를 얻게 됩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란 이 말은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데요.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라는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 생각해 보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확신한다고 외쳤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성령께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혹자는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심한 광풍으로 어부들인 제자들조차도 저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소리쳤던 제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와중에도 배꼽물에서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이셨죠. 주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이 한마디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자주 폭풍으로 배 안에 아수라장이 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죽음이 바로 코앞에 온 것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결코 이 폭풍이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탄 배, 주님이 함께한 배는 풍랑이 없는 게 아니라 풍랑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센 풍랑이 와도 주님이 함께할 때는 잔잔케 하는 역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어떤 풍랑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끊다는 말이 분리하다, 떠나게 하다는 말이거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분리해 나가게 할 수 없다, 떠나가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내라는 뜻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고 떠나가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떤 피조물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떠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말이죠.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언젠가 다윗도 그의 시편 37편에서 아주 유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어찌 우리의 약한 힘으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은 단지 다윗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모세오경에도 나타나는데요. 이번에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요, 보장이요, 약속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리고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한 번 더 약속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님은 강조하고 계세요. 내 손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것도 없다. 자, 여러분 지금 죽음의 상황에 혹시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권세자들을 통해 억압과 권리를 박탈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여 죽음으로 몰아놓은 로마 황제들처럼 혹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권세자들이 있나요? 요즘에는 갑질이라고 하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장래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모든 것에 한계를 느끼고 답답해 하십니까? 아니면 깊은 곳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십니까?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방해물과 발목을 잡는 세력과 싸워서 넉넉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세 장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현대 미술 전람 회장에 그림 대신에 텅 빈 화폭이 하나 걸려 있었고 그 밑에 풀을 뜯는 소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러 온 선생님이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이 제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풀도 없고 소도 없지 않습니까? 화가가 대답해, 그거요? 소가 풀을 다 뜯어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소는 어디 있습니까? 이보세요. 풀이 없는데 소가 뭐하러 남아있겠습니까? 사실 이 얘기는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성경 비평가들을 빈정대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슨냐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텅 빈 페이지로 남겨주길 원해요. 무슨 얘기냐? 거긴 하나님도 없고 기적도 없고 역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심지어 마귀도 지옥도 다 지어낸 얘기라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낙원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내가 이렇게 죽겠는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수천만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성경을 믿지 못했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싹 신앙에서 빼기를 원해요. 빈 그림으로 나누기를 원해요. 텅 빈 그림을 만들기 원한다. 그것은 상상이지 하나님의 실제가 없다, 사랑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마귀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대적답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증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가 증인이다, 내가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나의 사랑을 끊어버리게 하려는 모든 도전과 유혹과 위협과 거짓말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아멘 할 것이요, 사랑의 실체가 자기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풀 먹는 소를 그린 화가와 같은 불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하는 불신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초대교부 중 한 분인 존 크리소스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믿어라. 성경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바로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어 기록한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과거에도 사랑하셨다는 뜻이고요,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사랑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 내 심령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머무는 사랑이 어떤 환난과 사망과 피조물로부터 나를 지킬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내가 당면하는 어떤 문제든지 극복해내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또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견진이나 장렬이나 능력으로 겁나 기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위협하고자 하는 너무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은 진리시라.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확신케 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겨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예수님조차도 기도하고 계시니 반드시 문제로부터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불과 같은 사랑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뜻을 생각하며 304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연연 못하네. 떠나 분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많은 영을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없이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주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주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 세상의 어떤 것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 싸우니 확신과 확신 속에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도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함에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 우리 재직들, 산업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마음껏 창조할 수 있는 창조력도 주시고 속해 있는 재단에 또 속해 있는 회사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요긴한 사람이 되고 그들을 번창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나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주님이 참으로 굳세게 붙들고 계시니 두려움 없게 하시고 염려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들을 치료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복음 들고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 참으로 아버지 진료소에서 아버지 선별소에서 1년이 넘도록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꼭 지켜주셔서 국민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정치도 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운영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3장 부르신 뒤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
사랑 비출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출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출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더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출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출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더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출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출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큰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겠습니다. 자리에 우리